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제 골로새서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요.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외국인 이름이고 여러분들이 낯설 텐데 그래도 익숙한 사람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내용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네, 여기서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마가가, 마가복음의 그 마가예요.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마가입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예. 이때쯤이 이제 마가가 꽤나 이제 겁쟁이 마가가 도망쳤다가 다시 이제 사역을 회복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인이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당했던 고통 중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건 뭐 그런 말 했어요. 자기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골로새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할레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은 신실하게 복음을 받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누구죠? 예, 골로새 교회의 파운더입니다. 개척자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배웠죠.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되게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입니다. 이 몇 절 안에 그 복음서 저자 유명한 사람 두 명이나 나오네요. 그죠?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옆에서 보고 증언했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요. 그리고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다칠 때마다 치료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씁니다. 그리고 문제 인물 대마가 나옵니다. 대마가 누군지 몰라요. 예, 우리는. 근데 여기서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마가 나중에 이때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몰랐겠죠. 이제 바울은 나중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요. 이 골로새서를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감옥에 풀려나는데 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감옥에 또 갇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생애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썼던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마가 배교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이 한 짧은 한 구절 가지고요. 어쨌든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하고요. 바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배신을 당한 거죠. 이때는 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사랑하는 친구였는데요. 한참 지나고 나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이 죽기 직전 마지막에 감옥에 갇힐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바울을 떠나고 배신했던 거죠. 바울은 이런 배신의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참 이상하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에게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도 읽으라.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이 쓴 책 있잖아요. 그들은 다 회람됐던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이건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받고 또 읽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한테 뭔가를 이제 미션을 준 거죠. 그 미션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축복이죠. 근데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걸 깊이 묵상해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걸 깊이 묵상해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적용하면서 다시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적용 첫 번째, 인생 가운데 사람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주셨죠?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교회, 뭐 회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주셨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바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신다. 이거예요. 예.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지금 뭐 저만 해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할 때 정말 우리 교회 신실한 교역자들 그리고 신실한 리더들, 신실한 집사님들, 섬기는 모든 분들 있잖아요. 이 섬기는 모든 분들이 없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참, 한 번은 이게 성찬 준비하는 자매가 있는데 성찬이 우리 매주 성찬하니까 얼마나 빡세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그 포도주스 흘리잖아요. 근데 열심히 닦는 걸 봤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유 참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뭐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게 모르게 뭐 저는 뭐 맨날 모든 영광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자들도 뭐 좀 그런 면이 있고 교육자는 저보단 좀 그렇죠. 저보단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요.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주고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단맛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대마 같은 사람들을 주십니다. 예. 이 화종부 목사님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강해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이번에 이제 골로새서 하면서 조금씩 들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배신, 상처, 실망, 아픔, 눈물, 탄식할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마 같은 동역자를 바울 옆에 붙여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배반당하면서 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성도의 부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와닿더라고요. 배반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다. 저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래요. 우리가 인생의 단맛은 많이 누려요.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쓴맛을 가끔 누리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예. 쓴맛은 오래 가고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보면서 가는 분노와 뭐 고통의 감정은 오래 가지만은 그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위로해주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는 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나요? 예.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때로 우리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아플 때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요. 메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내가 지금 사슬에 매인 것을 생각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감옥에 갇힌 걸 생각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붙들고 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순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청춘,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삶을 같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바울이 메인 걸 기억하시고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생각해보세요. 요즘 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인생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채우고 있다고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작은 불편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임이 드러남으로써 느끼는 불편.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다 그런 걸 느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좀 참어.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특별히 이 매일 묵상 그런 분 거의 없으시겠지만 매일 묵상 듣는 분 중에서 아직 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교회 다니는 놈들 다 나쁜 놈들이고 다 뭐 거짓말쟁이고 그놈들이 더 하더라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요. 교회 다니는 놈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문제 있는 사람 많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고 신앙을 신실하게 죄송합니다. 가진 사람들 중에서요. 아이, 교회 다니잖아, 당신이. 좀 참어. 이런 말 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분 뜻대로 살면서 삶을 살다가 고통당하는 일을 안 겪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셋째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옥에 갇혀도 괜찮을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을 다 들여도 괜찮을 만큼 복음이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거 이거 너무 아까워. 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신 예수님은 그거 아까운 겁니까? 안 아까운 겁니까? 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위대한 희생을 하셨고요. 위대한 희생을 하셨다는 신이 위대한 희생을 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 선교팀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이 저기 무슬림 지역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선교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또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더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평상시에 좀 설교 요만큼만 듣고 자 그다음 기도 안 하고 끄시는 분들도 오늘은 좀 기도를 같이 합시다. 네,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건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아두게 해주시고, 또 그걸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교회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준비하고 있는 이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팀의 모든 준비에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